제한성을 가진다. 기록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말은 기록보다 실제적이며 더 깊은 감동을 준다. 우리가 글로서 표현할 수 없던 것을 이게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로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교재를 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와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책으로 보는 거하고 와서 듣는 거하고 차이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서 복음도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서에 보니까 방망이 갖고 불 같다고 그랬어요. 방망이 갖고 불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사람들이 깨지고 변화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러는 것이지 그냥 뭐 책 읽다가 뭐 이렇게 저기 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언어를 통해서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 전달 수단에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글이나 기호를 표현할 수도 있으나 많은 제한성을 가진다. 기록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많은 기록보다 실제적이며 더 깊은 감동을 준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자녀로 복음을 증거하려 할 때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척 중요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고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말에 있다. 변화된 사람보다 변화 안 된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는요. 왜 그러냐? 말 때문에. 말. 설교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설교를 듣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변화되기도 하고 성도들이 잘못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상처받고 거의 다 교회에서 시험 드는 원인은 말 때문에 시험 들죠.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잘못되고 이 말 한마디라는 것이 사람에게 백혀버리면요 평생 갑니다.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가면 빠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 그게 그냥 가슴에 백혀버려요. 이게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학 운동력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 백혀버리면은 여러분 인생은 그냥 영원히 그냥 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이 백혀져 버려야지 다른 것들이 우리 속에 와서 백히면은 큰일 나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 믿은 사람들이 언어만 바꿀 수 있다면 운명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다. 언어를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우리 주위에 와서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내 것으로 작용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은 뭐가 바뀌어야 한다고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 말이 바뀌어야 돼. 언어가 바뀌어야 말이 바뀌어야 복이 여기 내 옆에 와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도 내가 그 복을 끌어당길 수도 있고 복을 차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 모든 거를 그러니까 이 우리 언어에 따라서 이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참 이런 얼마나 큰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는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창조했잖아요.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죽은 자를 향해서 살아나라. 명령할 때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이렇게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이 자꾸만 그 우리 마음판에 그 성경 마음판에 새기라. 있잖아요. 새기라. 에레미야 17장 2절에 죄가 어떻게 돼? 죄가 금강석 그 철필로 비롯됐다. 죄가 어떻게 금강석 철판에다가 글씨를 쓰면 어때요? 철판에다가 글씨를 써서 지울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의 그 죄라는 것이 이렇게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되듯이 기록됐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그렇게 기록됐기 때문에 사람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그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모든 걸 덮어버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새겨버려야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만이 오늘 여러분이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그래요. 복 있는 사람.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환경이 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환경이 아니요. 내가 복이요. 내가. 여러분이 복이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에 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그 복을 만들어 가는 거고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복이 오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자,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가 창조되기 시작한 그때라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천지창조 이전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말씀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셨죠. 이 말씀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한 방향과 뜻과 목적과 크기와 권위와 이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은 스스로 계셨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안에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 말씀으로 영생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이 말씀에 계시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은 영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저는 모든 것이 사실 보니까 전부 어디 다 있어요? 말씀 속에 다 있네. 말씀 속에. 말씀 속에 생명도 있어요. 말씀 속에 창조도 있어요. 말씀 속에 빛도 있어요. 말씀 속에 영생도 있어요. 모든 것이 말씀 속에 다 있어. 지금 오늘 우리가 사람들의 문제를 여러분이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은 사람들의 문제 보면 지금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어둠 속에 있어. 어둠 속에. 어둠의 자식들이야 다들. 어둠의 자식들. 어둠 속에 있어.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문제들이 많은지 몰라.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둠에는 빛이 필요한데 이 빛이 어디서 오냐? 이 말씀에서 온다니까. 말씀에서. 이 말씀이 빛이 돼야 되지. 말씀이 빛이 되니까 이 어둠이 떠나버리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비춰질 때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됐든지 질병이 됐든지 어떤 고통이 됐든지 빛으로 오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은 사라져버리고 떠나버리니까 간단하다 이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빛으로 오지 않으면은 말씀이 지식으로 오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지식으로도 올 수 있고 말씀이 여러 가지 다른 걸로도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로 오면 안 돼요. 말씀이 뭘로 와야 돼요? 빛으로 와야 돼.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갈 때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고 어둠이 떠나가야만이 사람들의 이 문제들이 지금 해결될 수가 있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해도 어떤 가서 지식을 전달하면 안 돼.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 빛을 전하는 사람. 빛을 나타내는 사람. 너희는 세상에 뭐요? 빛이라. 뭘 빛이라는 거예요? 응? 착한 행실이 자꾸 빛이라는 줄 알아. 착한 행실이. 응? 착한 행실이 빛이 아니요. 착한 행실이 빛인 줄 알아. 응? 가지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보니까
가서 어려운 사람들 구제해주고 가서 밥 해주고 옷 사주고 봉사해주고 물론 그런 것도 참 빛이죠.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는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빛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빛이 되지.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려야 빛이 되는 것이지. 행실로 우리가 그냥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어. 보조 역할. 보조. 그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그건 보조 역할이고 진짜 빛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꾸 빛을 비춰줬단 말이에요. 제자들 보고도 이 빛을 전파라고 그랬어요. 이 빛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 빛만 가서 어둠 속에다 빛만 전해버리면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해방받을 텐데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뭐냐 빛을 전한 거예요. 빛을. 그러니까는 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안 내보내니까 막 재앙이 내리는 거야. 재앙이 막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니까 막 그 애굽이 막 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거기는 우박도 안 떨어져요. 거기는 흑암도 안 와요. 거기는 메뚜기 떼도 안 와요. 장자도 안 죽어요. 그러나 애굽에는 막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사명자들이 우리가 이제 변화되는 하나님께서 어차피 여러분들을 이제 훈련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할 텐데 여러분이 변화되는 과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든지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든지 빛이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를 받든지 아니면은 직사계 그냥 굴려가지고 변화를 시키든 둘 중에 하나니까 이제 알아서 선택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려니까 어떻게 해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엎어쳤다가 뒤쳤다가 던져버렸다가 그냥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여러분한테 들어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야지.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된 사람, 순종해서 변화된 사람들은 쉽게 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그냥 막 연단이 많고 고난이 많고 시험이 많고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래서 육신이 9번째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됐다. 육신. 이 태초에 있는 말씀은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육신은 보이는 겁니다. 말씀 태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아. 이거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살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오병이 이적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말씀을 뭐요? 보여준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우리에게도 뭔가 말씀이 보여져야 한단 말이에요. 보여져야. 그래야 이게 증거. 보여져야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때 여러분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지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는 이게 어떤 믿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보여져야 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말씀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막 증거가 나타나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막 보여져야 돼. 보여져야. 그랬더니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진짜 기도했더니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순종했더니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이렇게 했더니 진짜로 막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보여지고 여러분한테 나타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라 이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증거가 없이는 보여주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주지 않고 가서 사람들 제자 못 삼아요. 보여주지 않고 사람들을 믿게 못해요. 예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고 제자가 나오게 되고 그런 것이지. 오늘날도 봐요. 말씀을 보여주지 못하면요 절대로 사람들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뭐예요? 종교인들 다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될 수 지식적으로 가르쳐서 지식적으로 만들어서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은 신앙인은 될 수. 신앙인은 빛이 들어가야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빛이 들어가야.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버리는 걸. 빛이 들어가면은 어둠이 떠나버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가 뭔가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져야죠. 말씀이. 그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된다. 말씀이 육신되어 내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서 그 말씀을 이루셔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앞으로 뭐하는 사람?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라. 이루어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막 이루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막 이루어져 갈 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말씀이 이루어져 갈 때 얼마나 여러분 신나고 말씀이 이루어져 갈 때 여러분은 진짜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이것이 바로 행복이고 말씀이 이루어져 갈 때 우리 삶에 얼마나 힘과 능력이 나오는지 몰라요. 말씀이 안 이루어져 봐요. 답답해서 못 살아요. 말씀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해요. 답답해. 괴담이 답답하니까 맨날 그냥 어디 뭐 기도원이나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그냥 어디 가서 그 자기 어떤 그 답답함을 해결해 보려고 어디 저기 막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이 이루어지면요 뭐 답답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보면은 말씀이 치료한다 그랬어요. 말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는도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뭐요? 저를 고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서 고쳐서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야 고침도 받고 치유도 받고 말씀이 내 안에 와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안 들어가면은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나. 훈이처럼 저기 졸고 앉았는데 말씀이 들어가겠어. 들어가가지고 말씀 안 들으면은 우리가 복을 받고 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속에 와서 진짜 막 증거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져야만이 그래야 뭔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증거를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한테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 믿고서 말씀의 증거가 없으면은 우리 가서 일 못해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11번째 유경에서 인간을 건져낸다고. 유경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버려요. 불가능한 것도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전혀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하면 그 가능한 걸로 바꿔줘 버려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상상을 초월해서 그 말씀이 그냥 이루어버린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처음부터 창조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복으로 주셨다. 12번째 복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받으라 그 말은 복 받으라 그 말이요. 말씀 받으라 그 말은 복 받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4절.
구원의 조건은 입으로 예수가 구주인 것을 시인하면 된다. 하나님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우리의 언어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내가 입으로 고백이 되어질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입으로 고백이 안 되면은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항상 결혼식 때도 신랑은 아내를 사랑할 겁니까? 평생도록 지켜줄 겁니까? 또 아내는 이렇게 할 겁니까? 그 다 고백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다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 고백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을 통해서 뭐든지 되는 거고, 그렇지. 물론 이제 말 못하는 분들은 이제 마음으로서 이렇게 되지만은 전부 입으로 다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입으로.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말해주는 사람이 중요하다니까. 말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말해주냐에 따라서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니까요. 말을 잘못 전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 전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런 경우 얼마나, 이 점쟁이들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말 잘못해가지고. 그러니 우리는 하여튼 말로서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말로서. 여러분이 이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보내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구원의 예수를 전파하는 것도 언어를 통해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겨요. 은혜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은혜가 넘쳐나요. 감사의 말을 듣다 보면 감사가 넘쳐나요. 축복의 말을 들으면 축복이 넘쳐나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듣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듣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맨날 죽겠네 하는 사람 가서 그 옆에 가서 들어봐요. 나도 같이 죽고 싶어요. 못 살겠네 하는 사람 옆에 가서 있어봐. 나도 못 살겠네 그게 나와. 저는 이 말이라는 건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돼 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이면은 그래도 그런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 곁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말을 들어도 여러분 축복의 말, 능력의 말, 살리는 말, 생명 말, 여기 오면은 다 살아나는 이유가, 여기는 맨날 살리는 말만 하잖아요. 우리 학교는 살리는 말만 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안 살아난 사람은 그거는 기적이야. 안 살아나는 게 기적이야. 안 살아났다는 건 기적이야. 다 살아날 수밖에 없어. 왜? 그만큼 우리가 어떤 언어를 듣고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기적. 복 받는 교회 가지고 복 못 받으면 그건 기적이야. 진짜로. 왜? 여기는 맨 복 받으라고 하니까. 엄청난 파장을 이렇게 파장을. 그냥 막 그 나쁜 소리 막 듣고 막 안 좋은 소리 들으면요. 같이 막 자기에 전염돼 버려요. 이게. 그래서 연속극 같은 것도 뭐 우울하고 막 맨날 이혼하고 맨날 그런 것만 보고 듣다 보면 나도 이혼하고 싶고. 이게 그 건전한 걸 여러분이 하지 자꾸 그냥 맨날 불륜 그런 거 뭐 이상한 것만 보다 보면은 자기도 그렇게 이상해진다니까. 좌우지간. 보고 듣고 우리는 그런 거를 잘해야 돼요.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막 살아나는데 쓸데없는 거 가서 듣고 있고 보고 있고 그래봤자 죽는 거지 뭐. 그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룬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 영생을 얻는 것은 입으로 전도하는 말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왜 어리석으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지금 거의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교인들 80~90%가 거의 지금 율법에 다 빠져 있어요. 율법에. 그러니까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는 딱 율법에 빠져가지고 율법 속에 갇혀버려요. 율법 속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거기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 율법 속에 갇혀있으면은 절대로 거기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고 끄집어내는 거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자기 몸을 피 흘려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우리를 완전히 저주에서 빼내버렸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발견하고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고 너는 죽는다, 너는 망한다, 그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갚아줘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걸 덮어줘버리고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대신 모든 것을 다 담당해버렸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모든 삶에서 자유함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 마지막에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성경에 마지막에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돼요? 신분이 마지막 신분은 뭐가 돼요? 신부. 뭘 친구가 돼? 신부가 신부. 신부. 경상도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 신부. 신부라고 그래. 친구 그래. 친구라고. 경상도 말 악센트가 있어가지고. 신부 된단 말이야. 신부. 신랑하고. 그러면은 자, 신랑하고 신부 사이에 격식이 있어요, 없어요? 제일로 편한 게 신랑 신부 아니에요? 응? 우리가 점점 신부가 되어져 가야 되는데, 율법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꾸 율법으로 가니까는 신랑 신부가 어색해. 자꾸 점점. 우리는 정말 여러분이 점점 주님하고 우리는 더 가까워지고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신랑과 신부 사이처럼 여러분이 자꾸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가야만이 그게 정상이다.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다시 율법의 행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 그것을 입으로 다시 시인함으로써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구원과 영생을 말씀하기 위하여 쓰인 것인데, 정리하여 말하면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다시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믿는 자가 되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만약 말이 없었다면 복음 전파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민수기 23장 19절,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며. 야, 하나님은 말씀한 거를 반드시 뭐 한다는 거요? 행한다는 거요. 말씀하는 거를. 또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요? 반드시 행한다는 거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이루고 우리가 말한 것도 이루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잘해야겠어요. 민수기 11장을 보세요. 14장 11장 한번 봅시다. 11장부터
1절에 보면은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었어요. 듣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모세의 기도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행하고 다 듣고 일하시고 듣고 하시고 다 한다고 지금 그렇게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니까요. 모든 것을. 14장에 또 보시면은 14장 30 기니까 26절부터 먼저 봐요. 2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여기도 뭐요?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었대요.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말한 거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요. 우리가 말한 거. 응?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이루시고 우리가 말한 것도 이룬다. 우리가 말한 것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대부분 무슨 말을 해요? 기도할 때. 응? 기도할 때 뭐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다 나쁜 말은 안 해요. 기도할 때. 그죠? 기도할 때는 좋은 말만 해요. 좋은 말만. 그러면은 기도할 때 나쁜 말 하는 사람은 없어. 그 평상시에는 어떠냐? 평상시는 좋은 말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도만 들어요? 평상시 말도 들어요? 에? 평상시 말도 다 들어. 기도만 듣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그냥 평상시 하고 다니는 말이 기도라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주여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고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가지고 기도할 때는 거창하게 평상시는 완전히 이걸 평상시 말을 하나님이 더 잘 들어. 설거지하면서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냥 사람들은 그게 다 응답돼요. 그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말로 그냥 얼마나 그냥 유창하게 거창하게 응답 주려고 했더니 평상시에 또 그냥 말로 다 쏟아버려요. 말로 복을 받고 말로 다 쏟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도가 평상시 말이고 말이 평상시 기도고. 에? 기도도 그냥 평상시 하는 것처럼 하라니까. 응? 아버지 나 배고파요. 그럼 아버지가 필요하면은 먹을 것을 주실 것이고. 응? 아버지 오늘은 하시겠다고 하는데 오직 우리가 입으로 그걸 방해한다. 하나님은 하겠다는데 내가 방해. 하나님 복 주겠다는데 내가 방해하고 앉았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고 나를 능력을 주고 나를 살려주겠다는데 내가 입으로 그걸 방해하고 앉아. 내가 입으로.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 하나님이 한번 한다면 하지 않아요? 에? 하나님이 우리 복 주신다고 그랬지. 언제 뭐 우리 잘못되게 한다고 우리 살려준다고 그랬지. 하나님 우리 살려주고 복 주고 다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생명 하나님이 켜시겠다는데 생명을 하나님이 이걸 막장 명예를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하겠다는데 내가 그거를 다 방해해버리고 내가 막 그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 태양이 1년 12달 비춰주겠다는데 비춰주겠다는 거예요. 저 태양은. 그럼 내가 안 받으면 내가 여기 그늘에 있으면 내가 태양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처럼 내가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한번 한다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히 잘 알고 우리가 나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자꾸 오해를 해버려요. 오해를. 그래가지고는
요즘 교인들이 전부 어떤 생각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못해서 복을 못 받고, 내가 뭘 잘 못해서 뭐가 안 되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뭐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뭐가 내가 열심히, 그게 뭐냐, 불교야, 불교. 불교는 뭐야? 정성이 부족하다. 너 정성이 부족해 지금. 그게 불교야. 교인들이 지금 불교 신앙을 가지고 정성이 부족하다. 새벽기도 정성이 부족하다. 철야기도 정성이 부족하다. 더 정성을 들여라. 더 열심히 해라. 이게 불교지 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 그거를 받아들일 때, 탕자가 뭐 잘한 게 뭐가 있어, 탕자가. 여러분, 탕자가 잘한 게 뭐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막 다 주워버려요? 복을 막 쏟아버려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근데 자꾸 우리는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갖다가 어떤 뭐 사장과 뭐 종업원 관계, 뭐 종과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만이 아버지 나한테 좋은 걸 주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집에 아들들이 뭐 일하고 밥 먹어요? 일하고 용돈 타가?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놀아도 돈 달라면 돈 줘야 되고, 밥 달라면 밥 줘야 되고, 부모 속만 썩이고 그냥 못된 짓만 하고 다녀도 와서 돈 달라면 돈 줘야 되고, 밥 달라면 밥 줘야 되고, 그게 부모 아니요, 그게 자녀 아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물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나쁜 쪽으로 그걸 가면 안 되지만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에서 그런 관계를 여러분이 맺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히 살아서 운동해요. 살아서 말씀이 살아서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들어가서 바로 오늘 우리를 갖다가 살려버린다 이거요. 살려버려. 하나님 말씀이. 의사가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것은 불변하다. 불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복음이 바로 이거란 거. 복음이 바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나타나는 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증거가 나타나는 게 복음이다 그 말이요. 복음은 증거가 나타나는 게 복음이야. 증거가 안 나타나면 그거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했어도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선악과 먹으면 뭐요? 죽는다. 그래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뭐요? 산다. 선악과 먹으면 죽고, 그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다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우주가. 이거 보면 막 희한하죠. 우주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냥 운행해 가는 거예요. 별들이 그냥 하나님의 질서대로 그냥 이게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전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라. 너는 거기 있으라. 제일 말하는 건 사람이야. 사람은 있으라는데 안 있어. 만물들은 하나님이 거기 있어라. 너 거기 서라.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1초도 1mm도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운행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사람만이 망아지처럼 뛰어다니고 사람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다니는 거야 이게. 사람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살리려고 오죽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거를 깨달아야 돼. 오죽하면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매를 맞았어. 다시 면류관을 쓰고 그러면서 잔인하게 그걸 죽으면서까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 그거를 우리 예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그것이 바로 사랑의 확증이란다. 그래서 사랑의 확증. 우리는 뭔가 확증이 있어, 확증. 응?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있거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확증, 사랑의 확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의 확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나도 이거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 말로만 아니고 확증. 그래 우리는 확증이 있다니까. 확증이.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인이